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권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일부 예배는 찬양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 예배로 드렸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다시 사심을 체험한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발칵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본 사람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기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세운 일은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한다.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들 앞에 섰느니라 하고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대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갈릴리 촌놈들이 이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서 더구나,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무식한 놈들인데 학문이 없는 범인에 불과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느냐? 그들도 몰랐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들의 입을 막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중요한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까지 나타났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증거와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12 형제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지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까지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 물론 어떤 사람도 잠들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아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처럼 능력을 행하고 바울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사건입니다. 부활의 증인인 우리들에게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시간에도,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시간에도 마음대로 교회 출입을 할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뒤에 19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이유는 아시죠?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환란이다. 그래서 코로나19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2020년 2월 3일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2020년부터 성경 통독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실 앞에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과 2년 남짓한 시간이지만 성경 통독 챌린지는 엄청난 일을 감당했습니다. 첫째는 케냐 이스트 포코 지역에 포코로 된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문제는 그곳 사람들이 성경은 배포했는데 글자를 알아야 성경을 읽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일독할 때마다 헌금한 것과 교회가 함께 이 일을 위하여 헌금함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하여 포코드 강습소를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역사가 지났는데 종이 한 장도 없는 그곳에 남대문교회 성경 통독 챌린지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6.25 때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통하여 터키어로 된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지역은 남대문 교회가 입양한 지역입니다. 그곳의 개신교 선교와 기독교 복음은 우리 남대문 교회가 일찍부터 책임졌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을 보냈습니다. 라오스 난민들에게 식량과 구호품도 전달했지만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통일 선교의 요청으로 탈북민들에게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다급하게 시급하게 찾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를 통하여 난민들을 위한 성경 보급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요청에 따라 대한성서공회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을 많은 나라에 배포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주 중에는 네팔에 긴급하게 성경 요청이 있어서 성경을 보냈는데 가장 늦게 도움을 받은 그들이 남대문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한 1분짜리 동영상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못했습니다. 보시면 그저 감사하다는 말로 아시고 그래도 잠깐 숨을 돌리시면서 동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제 막 도착한 동영상입니다. विशेष गरी परमेश्वरले विभिन्न व्यक्तिहरूको माध्यमबाट हामीलाई सहायता प्रदान गर्नुहुन्छ र परमेश्वरको योजना हामीहरूले त्यति धेरै बुझ्दैनौँ, तर परमेश्वरले हामीलाई निरन्तर प्रेम गर्नुहुन्छ र हामीलाई यहाँसम्म सहायता गर्ने हामी विभिन्न मण्डलीहरू छन्, विभिन्न व्यक्तिहरू छन्। विशेष गरी सौलको कोरियाको सौलमा नामदेमुन भन्ने मण्डलीबाट हामीलाई यो मण्डलीको चाहिँ काम गर्नको लागि पहिले विगतमा सहायता गर्नुभएको थियो। बाइबल पनि एकचोटि हामीले पठाएर हामीले ल्याएका थियौँ, त्यसको लागि पनि हामी धन्यवाद दिन चाहन्छौँ। अब यो सहायता भन्ने कुरा 그만하시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렇지만 내용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신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방금 예배 직전에 보내온 동영상이라 어디 부탁할 데도 없고 또 번역할 시간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세상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잠히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2021년 지난해입니다. 여러분, 이 2021년 우리가 시작한 성경 필사 운동은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엄청난 팬데믹에 대하여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과학도 아니더라, 4차 산업도 아니더라, 인공지능도 아니더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그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우리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 챌린지로 엄청난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2021년에는 성경 필사 운동을 진작부터 계획에 세웠지만 본격적인 일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중순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구역에 따라 부득이 건강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없지는 않지만은 개인적으로 혹은 기도로 그럴수록 성경 통독과 이 일을 위해서 전력해 주셨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이 시간은 이제 이 필사한 성경들을 봉헌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교구장님들 봉헌할 수 있는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교구별로 9개 교구가 9권의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각 교구
책임자인 교구장님들은 물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필사한 성경을 이제 복원하겠습니다마는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한 구역장님들, 이 모든 것을 배포하고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아름다운 책으로 엮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경 필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지난 연말에 임직한 한정수, 강진수 장로님도 작년에는 교구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배후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새해에 부임하신 유준 목사님, 조덕진 목사님의 수고도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9권의 성경을 복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1교구 나규찬 장로님, 그리고 제2교구 교구장 박윤진 장로님, 그리고 제3교구의 왕보현 장로님, 제4교구 김찬우 장로님, 제5교구 장영선 장로님, 제6교구 이춘호 장로님, 제7교구 김창훈 장로님, 제8교구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택 장로님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강진수 장로님이 대신 응원하겠습니다. 제9교구 한명석 장로님, 이상 9권의 성경이 이렇게 제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귀한 봉헌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비극적인 행포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주신 과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아름다운 문화를 경험케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습니다. 이제 완성된 9권의 성경을 봉헌합니다.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필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되 앞으로 또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는 우리 남대문교회 모든 성도들,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필사하던 그 마음 그대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필사한 성경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장로님 들어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 통독 챌린지에 참여하였고 또 아름다운 성경 필사를 하게 되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정부나 방역 당국에서도 내일부터는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개방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개개인의 방역 수칙과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은 길을 이번 부활주일을 통해서 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세 번째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순서를 담당하신 분들은 우리 시온 찬양 대원들이지만 우리 모두의 찬양입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 찬양대 예수 부활했으니라는 주제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준비한 찬양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금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부활의 능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자면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면 이것마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단순하게 지금 살아있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영생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구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놀라운 소식을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시온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기로, 간과하시기로, 그것도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덮어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고난 주간 가운데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첫 열매이기에 그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덤으로 산다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뽀나서는 말에 더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만 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으니 바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처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죽었고 또 죽어야 할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우린 죽었지 않냐? 근데 왜 살아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답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기도문에다가 실었습니다. 생각이나 어떤 핑계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부정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의심하던 그 주장을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느니,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느니, 혹은 예수님을 부활하지도 않고 예수 안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일이 없다,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느니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증인이신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개의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차 올 그 나라,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사모하는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자막으로 기도문을 제시했습니다. 잠깐 부활하신 이날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 일도 있지만,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찬양대와 함께 주님의 부활을 노래했지만, 우리는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된 삶이 되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과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으로 용서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가진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품지 못하고, 아직도 편협한 마음으로 가슴 조이는 성도들이 혹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용서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덤으로 사는 성도라면 우리의 할 일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에 힘입어 뜻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함으로써 다시 한번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찬양의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